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 서신인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죠. 물론 이제 골로새서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곳까지 로마까지 찾아와서 또 이야기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물론 그 전부터 그 교회를 알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더욱더 이제 자신의 생각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 1절서부터 4장 6절까지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절, 오늘 이제 3장 1절서부터 오늘 보는 이제 4절까지 또 이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뭘 대단히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하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느냐, 뭘 많이 하느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나 행사나 또 어떠한 내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의 그 방향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빚어졌다는 것은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내가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를 내가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을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정말 절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고 찾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헛되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영국 또 그렇지만 한국은 얼마나, 대한민국은 지금 그 안에 신천지라든지 뭐든지 추수꾼 들어와서 제가 아는 분이 정말 그 목사님에게 너무 잘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절망이 더한 거예요. 그렇게 잘해준 분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데
지금 여기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는 이미 예전에 1세기 그때 있었던 엄청난 그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골로새 지역이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또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그럴 때 지금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정착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할 곳,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해야 될 것, 그것을 향해서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여행인 계획이기 때문에 짐을 또 풀었다가 또 싸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본향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12번 마음이 바뀌는 게 뭐 12번 뿐이겠어요? 수백 번, 수만 번 바뀌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바울이 얘기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이 펼쳐질 때 때로는 힘겨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오해를 받아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들이 힘겨워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할 때 그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즉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또 그것은 이기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내 감정으로 그 상황들 그런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비밀인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밝혀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아깝지가 않죠. 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즉 지금은 비밀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이 나만 알고 있고 나에게 벅찬 감격으로 있었던 것이 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나타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외롭지 않아요. 누가 있어서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날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보화처럼 그 밭에 감추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오늘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것을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위의 것을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없어서 간구하시고 추구하시고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내 시선이 주님께로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